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제 각기 흩어졌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전혀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되길 바란다라는 우리가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디딤돌로 쓰실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한국 교회에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좋게 보지 않아요. 약간 뭔가 좀 이상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또 전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와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거의 그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세상은 완전히 다 사탄에 노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제자로 부르셔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강단 말씀 1대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럼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 되게 하는 그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바울도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제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 아는 것으로 여기면 실제 우리는 정말 보좌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나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 가장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또 복음 놓쳐서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멸망했구나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델로 증인으로 세운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11시에 예배 막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고 다 쫓아내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움에서 져가지고 쫓겨나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다들 멀뚱히 길가에 서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36년 동안 점령당한 것,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들이 또 멸망하고 또 복음 놓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주 멸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강대국들이 지금도 사탄에 노예되어져 있고 후진국들은 강대국들에 노예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의 역사이고 이게 지금 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 대한 진단이 이러한 상태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24를 놓고 봤을 때 나의 24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멸망 상태로 있는가 나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응답을 받고 있냐 없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냐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전 세계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멸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냐? 누구나 다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범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죄이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원죄는 어차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원죄를 모르는 속는 죄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멸망 상태 가운데 있는데 멸망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데 단지 주일날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그 속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죄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는가? 왜 나는 24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시대마다 어쩌면 렘넌트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애굽 시대에 요셉밖에 없었고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밖에 없었고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멸망 시대 가운데 렘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락방 사람을 30만, 35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30만 명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고 진짜 24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응답 속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따라 미리 정복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당장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직자대학원의 강사 목사님의 어쩌면은 일대기를 쭉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응답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분의 일생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 하나 듣고서 그럼 나도 저거 해봐야지라는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안 되는 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 말씀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남인사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받은 은혜 나에게 나눠달라고.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고. 그래서 저는 특히 서론에서 목사님 이전에 이 박스 옆에서 설명하셨던 그 내용에서 저는 오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멸망하고 있구나.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내가 그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내가 인정이 되어져야지만이 오늘 말씀하신 사도행전 138의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저렇게 멸망하는데 참 사람들이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참 답답하다 이러고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진단이 서론의 그 말씀에서 저는 붙잡아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체를 모르고 속고 있구나가 보여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12절에서 14절까지 읽었었는데 쭉 이제 그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이제 다툼이 나옵니다. 누가 큰 자이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강대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이냐 이 싸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큰 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자꾸 안 되는 거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대해서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가 했더니 오늘 이제 강사 목사님 오철록 목사님한테 자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래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주여 주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 선지자 노릇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삼중직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삼중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다르냐? 다시 21절로 돌아가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 같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24시를 돌아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24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사람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눈으로 사건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가 제대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 신앙 가운데 실패하게 되죠. 평상시에 아무 상관없다가 이익이나 손해, 어려움, 문제가 나타나면 이게 아니더라도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기준이냐? 실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무조건 그 기준이 나인 것이죠. 그 내가 기준된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오직 그리스도 두고서 기도하면은 성에 차지가 않아요. 왜?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준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오면 진짜 큰일이죠. 어려움이나 문제 오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하고 잠깐만 포럼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들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뭐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불평과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반복돼서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14명의 사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14명의 사사씩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가 안 바뀐 것이냐? 기준이 안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24가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중세시대 카톨릭은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언약이 되고 그래서 강단 말씀이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가? 이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예배 이후에 자신 있게 정말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그 중립자대학원 그 강사 목사님은 중국 공안에 가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나 30개국 그 나라와 도시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분으로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에게 맞게 편집했다라고 우리가 내용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않으면 나도 역시 실패한 신앙생활 속에 있는데 더 심각하게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져야 됩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에요. 진짜 렘넌트는 무엇이냐? 2022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렘넌트이고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같이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우리가 오직 될 때 영적 세계가 보여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경험, 내 주장,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게 속고 있는 죄예요. 원죄 속에 있으면서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속는 죄.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으면서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실패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믿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셉이었죠.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요셉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요셉처럼 누리고 있습니까? 를 질문해야겠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고, 나에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멸망과 같은 영적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영접의 고백이 나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신자냐? 불신자든 아니든 내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그게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세 그리고 그의 수종자들 여호수아 갈렙은 실제로 이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들이 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이들은 기도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둘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14명의 사사, 그 실패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론에서 우리에게
보좌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 세 가지, 9가지 그 보좌의 축복, 또 삼시대 이 내용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좌의 응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당장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시작부터가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중세시대 카톨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게 하셨죠. 루터가 뭐 한 게 있냐?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루터처럼 그럼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아야 되냐가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오직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단체가 다락방이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준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잘못된 틀린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잘못된 기준이 무엇이냐? 유교신앙이죠. 유교가 틀렸냐? 유교는 틀린 적이 없어요. 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틀린 것이죠. 유교 가운데 한 가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유유서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랜 삶 가운데에서 그 경험으로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진리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 시행착오 결과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지혜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틀린 것이냐? 맞는 내용이죠. 근데 뭐가 틀리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라는 이유만으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엉뚱한 유교 사상을 가지고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도 아닌데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이것으로 다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고 뭐가 안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만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은 어린아이 속에 있는지 그 잘못된 어른 속에 있는지 우리가 구분해 봐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교는 무조건 그러면 나이 많은 게 그러면 대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1,000원짜리 지폐에 이황 선생이 있죠. 이황 선생이 58세에 쉽게 얘기해서 대학 총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균관에서 대사성인가를 하고 있을 때 기대승이라는 젊은 이제 과거에 붙은 이 사람이 32살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황은 이미 이제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인데 이황에 대해서 기대승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학문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황도 나이 차이도 많고 지금 그 관직도 굉장히 높은 이황이 이 기대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 한마디 낮춘 적이 없대요. 늘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그 수십 차례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는데 나중에 기대승의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황의 그 학문의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정조대왕에게 이황과 기대승의 싸움에서는 기대승이 이겼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교에서도 나이 가지고 뭐 이렇게 갑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지금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기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포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는 양이라는 단어를 빼고 내 자식을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면 99명의 자식이 있어서 그냥 한 명 자식은 없는 셈 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에 대해서 내 자식만 렘넌트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내 자식만 렘넌트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렘넌트가 내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내 자식만 렘넌트이고 다른 집 자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내 자식만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안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령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올인한다는 것이 우리가 직장도 다 때려치고 우리가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냐? 그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업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나에게 하나님이 전무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만 되면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강단 말씀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어느 자리에서는 포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사탄의 주인이었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분을 사탄의 종에서 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 자녀로 바꿉니다. 이게 종이라는 단어가 참 불편하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유함을 누리죠. 지난주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생신 날조차 저는 물론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생신날 아침에도 저는 아버지께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막 남의 사모가 저한테 연락이라도 드리고 축하한다라고 말씀드려라 안 했어요. 왜? 평생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만나 뵙고 처음에 뵀을 때도 잘 지내셨죠? 하고서 다음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1년에 한 번도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삐졌다 화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냥 자녀니까. 그냥 가다 뵈서 같이 식사하고 오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자녀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말씀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24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비가 25절 2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 뭘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언약 붙잡은 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 보는, 세상 보는, 물질 보는, 육신 보는 그 사탄의 전략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문제 생길 때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없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문제 있을 때마다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죠. 어떻게? 우리가 증인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나의 언약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올인하는 그 집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